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부자 또 한 거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고, 거지는 이름을 정확하게 나사로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이 한 생애를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둘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을 빼앗아 가는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 뭐냐? 정의를 내리는 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학과 과학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도무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랜 동안 비통함과 힘겨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죽음은 부모의 죽음이 아니라 배우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배우자의 죽음 이후 5년에서 7년 후에 암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 그때 사별의 충격과 아픔이 그것이 오래되면서 암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커져서 결국은 몸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그런 만큼 슬픔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 온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것은 심각한 고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은 굉장했습니다. 가장 죽음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은 중국의 진시 황제입니다. 진 황제는 동남동녀 이 사람들을 제주도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60이 못 돼서 그는 또 죽게 되어지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바로 냉동인간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과학과 의학 기술로서 하지 못하는 것을 아마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도무지 이 땅에서 살릴 수 없을 때에 냉동인간을 스스로 자처하고 그렇게 보관된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복제 기술입니다. 줄기세포를 통해서 배아 복제를 해서 이것이 인간 복제까지 한다는 겁니다. 양이나 개, 동물 복제는 이미 완성했고요. 사람도 세포를 갖고 복제를 하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돌아간대요. 왜 동물과 다르냐면 인간은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감정과 마음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어떤 칩 같은 것을 이식해서 이럴 때는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정작 영혼의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언젠가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영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인간 복제까지는 가능했지만 죽음은 해결을 못하고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사실 많이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느끼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단순히 죽음 천국 간다는 그 개념 외에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은 막연할 정도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깊이 존재하는지 피부적으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죽음이 뭐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또 병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니까, 모든 게 끝나니까, 슬픔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모든 괴로움도 끝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죽음의 정의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문이요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라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두 가지 문을 열게 됩니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가는데, 그 통로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을 열면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죽음의 문을 열고 갔을 때에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죽음의 문을 열고 갔을 때 지옥으로 갔습니다. 단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또 달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의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사실 죽는 건 두려워요. 두려운 거 맞습니다. 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차이가 있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건 진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죽음이 당장 코앞에 있으면 두려움의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well dying,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well-being이 된다는 겁니다. 잘 살아보자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은 차이가 뭐냐면 후회를 덜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아쉬움과 후회와 가슴 치는 일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덜컥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면 굉장히 많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가치 있고 삶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죽음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가르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 천국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하지만 가끔씩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토록 하기는 하지만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으로 거듭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서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한계를 느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도 또 하고 몰라도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삶이 많이 달라요.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지요. 침묵을 하는 수도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세시대에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은 말을 못하게 해요. 손짓 발짓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해요. 침묵이 묵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런 단어입니다. 거기서 뭘 생각합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걸 뭘 하는 거냐? 내가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살자,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 등지고 원한 안갚음하고 관계가 이렇게 원수 맺고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또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줬거나 아픔을 주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기 때문에 잘 살려고 애쓰고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맺히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끓이김이 없이 살아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문을 이미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적어도 천국의 문은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예수를 진실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살아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그분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가까운 형제든지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안 갑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가장 큰 특징은 신앙의 확신이에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것은 내가 담대하고 대단하고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적 확신 때문에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실 코로나 이 질병이 굉장히 두렵게 하고 있어요. 목사도 집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질병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천국 소망, 내적 확신을 통한 천국 소망이 내게 분명하냐 흐릿하냐,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꾸만 내 안에 잔잔하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면 그 확신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신앙과 내적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의 존재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천국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삶의 환경의 부분에서도 사명을 가진 것을 붙들고 또 내가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신앙이 분명하고 죽음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바다 위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이 내 앞에 이미 열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천국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고 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천국이 만들어가는 게 뭡니까? 다툼과 갈등을 화해와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신앙으로 서 있을 때에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